2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줄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아끼며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겠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온전한 예배는 다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움 앞에 있을 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목숨 하나 챙기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드러나고 또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내가 이득을 취할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가 보려면 그 두 가지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잘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합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 사사기 때는 그나마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왕이 있고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이 남유다 왕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한 여의치 않으니까 애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닥치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애를 썼지만 오히려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어두워졌다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맹인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이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지했느냐 하면 애굽을 의지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보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참으로 봤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맹인과 같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선택을 이들이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맹인이 됐으니까 애굽을 찾아가지 진짜 봤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취했다 합니다. 취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맨정신, 제대로 된 상태의 정신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했을 텐데 그들이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 있고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11절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영적인 통찰력마저 없어졌다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그들에게 마치 봉인된 책처럼, 그리고 책이 봉인되지 않았더라도 읽지 못하는 글처럼 그렇게 된 상태가 이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한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과 삶이 어땠습니까? 이방인과 다름없었고 또한 이방인들이 하는 선택과 동일한 선택을 이들 또한 하게 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급급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며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맹인 같고 취한 사람 같고 영적인 통찰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두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답게 우리가 서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세상의 방법을 버리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접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일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일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옮겨간다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증명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합니까? 능력을 주신다 합니다. 사랑을 주신다 합니다. 또한 절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위기가 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다처럼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과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많이 떠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구나 깨닫고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두려움에 쌓이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들은 형식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겉으로 드리는 형식의 예배였고, 말씀을 보더라도 겉에 드러난 말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뜻하는지는 전혀 살펴보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됐다라는 형식의 메인, 형식까지밖에 이르지 못한 예배를 이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참 예배는 무엇입니까?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번제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냥 드리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드렸으니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려고 하는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직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형식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여러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교훈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는 아무런 영향력, 그 인생 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예배가 그들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를 고치고 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들처럼 위선적인 예배, 인간의 교훈으로만 나아가는 예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유다가 망했듯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강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자도 할 수 없고 명철한 자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 가장 기이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 그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죠.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기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셨는데 다시 내가 그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사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죠. 그런 다음에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포로에 끌려가 있었던 그들이 아무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향 땅으로 오는 은혜, 그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대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또한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또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세상의 방법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와 다른 생각과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또한 그 길은 영광된 길, 승리의 길입니다. 그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맹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선택과 또한 동일한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취한 자처럼 세상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취하여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쉼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요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소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보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일부터 살아갈 텐데 단단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었으니 또한 그 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전히 아직 귀성하지 못한 가정들도 있을 텐데 그 귀성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